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전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사람을 가리키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로라. 오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처럼 우리들은 모두가 동등하며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누구에게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불목과 불신과 불화가 있는 곳에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축복으로 바꾸셨으며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는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과 화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테러, 소송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강도와 약탈과 또 마약과 범죄가 끊이질 않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고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의 권한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상속받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같이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둠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세계 명문대 영국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 젠센은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 교육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경지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소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교사는 부모였습니다. 또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정교육은 신앙을 위한 것이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옆에서 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을 보며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를 배우기 전에 성경 말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그래서 철저하게 세 가지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는 회당과 교회 중심이었고, 또 하나는 랍비, 교사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이라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중심이라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없다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같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둘째로 교회 중심은 뭘 말하냐면 이사할 때 교회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가가 이사하는 집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가까운 것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실제로 랍비 중심은 자녀 교육이나 자녀들의 결혼이나 이사나 사업 등 모든 문제를 그 랍비와 상담을 통하여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에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경영하는 공장에는 랍비가 그 공장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그들의 사원들과 그들을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리더자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의 목사와도 같은 것이죠.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의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 그들의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었다라고 젠센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더 높은 믿음의 차원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손, 팔, 다리가 없습니다. 몸뚱아리만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책을 냈어요. 어떻게 그런 삶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불행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삶으로 여러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팔다리가 없는 자신과 같은 인간도 주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사였던 아버지 보리스와 어머니 두시카 사이에서 그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과 신앙으로 그는 양육을 받았죠. 그래서 15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부모의 교육 철학으로 정상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그러면서 그는 정상인도 할 수 없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골프를 치고 컴퓨터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행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닉 부이치치에게 과연 은혜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중요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의 부족함을 들추어나는 세상을 믿느냐? 아니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2가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불지체는 하나님께 팔과 다리를 원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는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쓰여 있지만 그 계획이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없다. 결국 나는 혼자구나.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Go walk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걸을 수 있는 다리도 없는 사람, 잡을 수 없는 손도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바로 그에게는 은혜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도 쓰시는데 당신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전에 어머니를 꼭 한번 면회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그에게 면회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청살 안에서 어머니에게 손짓을 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자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하는가 싶더니만 어머니의 귀를 이빨로 물어뜯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내가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남의 것을 훔치고 나쁜 짓을 할 때 그때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면서 내가 오늘날 죄를 범하고 사형을 당하게 한 것은 다 어머니 탓이라고 귀를 물어 뜯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교육도 교육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랄까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더 좋은 교훈과 더 좋은 충고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것 역시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은혜의 은혜는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은혜인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형벌과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셨다는 말씀이죠. 죽을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돼요.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삽니까? 인생을 방황하며 헛되게 헤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처 없이 바다 위에 떠드는 부평초처럼 살다가 허망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허망하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허망한 것입니다. 모르니까 헤매다가 끝나는 것이죠. 또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으로 속고 서로 속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돈에 속고 사랑에 올라. 그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거리에 핀 꽃이라 푸대전 마음은 푸른 하늘 흰 구름 같습니다. 마음만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짓궂은 배바람 고달퍼보다 사랑에 속았다고 돈에 올랐다. 사랑도 믿지 못할 쓰라린 세상 무엇을 믿으리까 아득하구려. 억울한 하소연도 34년도 가슴에 서려 담고 울고 갈릴까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죠? 천에 고아라고 합니다. 갈 곳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또 반겨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 또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나를 반겨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 끝에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천재 시인이 있죠. 요한 볼프강 괴테는 이렇게 말을 했죠.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무능한 자다. 가장 무능한 자다. 타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인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가르치거나 또 그것을 설명하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설명할 가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수만도 못하다는 말씀이죠. 가르치거나 설명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이, 또 무엇보다도 주인에게 버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안전하게 머물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냐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갈 곳이 있고 머물 곳이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영원한 살리신 분은 과연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은 영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도대체 뭐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계명들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면서 계명을 말씀을 하죠. 계명이라면 어떤 계명이라고 묻자 10계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모든 계명을 저는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였죠. 그리고 재물이 많았던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은 어떻게 떠났냐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두고 덧붙여서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앞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이죠. 돈보다도 중요하고 생명이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돈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면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거나 도둑이 들어와 그 돈을 훔쳐가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죠.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영생하도록 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심하며 돌아서는 니고데모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도 돈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다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영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그 인생이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지섬에서 사는 원주민들의 장례 관습 가운데 하나는 죽은 사람을 부르는 초혼제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초혼제의 결정적인 모습은 죽음을 예도하는 사람이 나무나 절벽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돌아와 주세요라고 통곡하며 거기서 슬피 울부짖게 된다는 얘기죠. 이들 원주민들은 죽은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오열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상을 당하고 죽은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상여를 쫓아가며 뭐라고 통곡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떠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거를 하고 오열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몽테뉴라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영예로운 죽음도 있고 비천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생의 출발이므로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두 가지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죽음을 넘어서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더 선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를 위해서 오열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